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를 택한 이유는 어제가 할로윈이라서 펌프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그 썰렁한 유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박국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서부터 11월 되면은 감사주일이 되면은 내가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꼭 한번 나누겠다라고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요. 선지자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전서부터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굉장히 자주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지요. 그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마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게 멸망을 당하던 그때의 그 시대니까 얼마나 혼란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뭐 요시야 왕서부터 아까 그 시드기야 왕까지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으니까 뭐 굉장한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16대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어요. 16대, 17대는 둘째 아들이,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그리고 나서 손자가 여호야긴이 또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20대 셋째 아들이 또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과 그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는 그 시대가 굉장히 한 20-30년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막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격변기였던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판을 쳤던 그런 세대였어요.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막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다음과 같은 기도가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서 시작하자마자 하박국은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제가 빨간 걸로 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지금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전혀 듣지도 않고 뭐 지켜지지도 않는 거예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서가 시작할 때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하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빨간 걸로 했던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은 폭력, 불의, 약탈, 악, 다툼과 시비, 해이해진 율법, 왜곡된 공의,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시대상을 묘사하는 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국내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도표를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멈추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 정세를 보면은 모든 것이 위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당시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침략하고 또 정복할 때에 그 남왕국도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수시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였고요. 또 침략할 때마다 온갖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위협에 대해서 하박국이 다음과 같이 예언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뭐 남이 가진 거 다 자기 거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굶주린 늑대.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오래요. 먼 곳까지도 확 가가지고 정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확 낚아채듯이 말이야.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한두 명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잡아가는데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예요.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겨. 백성들에게 왕은 굉장한 존재잖아요. 근데 왕들도 우습게 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고요. 견고한 그 성도 모두 우습게 여깁니다. 흙언덕을 쌓아서, 여러분 옛날에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흙언덕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게 옛날에 로마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렇게 무서운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이고 또 실제로 바벨론에게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 하박국은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국내외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자고 예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그런 왕들의 부패, 위정자들의 부패, 그리고 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 흉년 얘기가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 1880년대에서부터 1900년 초까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 가뭄이 흉년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와이로도 이민 오고 유카탄으로도 가고 다 그때입니다. 조선 백성들이 굶주렸고요. 잦은 외세들의 침략,
뭐 각 나라들이 문을 열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열겠다고 세국 정책을 열고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특별히 일본의 위협적인 침략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어려움과 좌절감과 절망감, 뭐 그 이후에 나온 노래입니다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우리 조선 말기 이때를 생각하면은 하박국이 살았던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겪으면서요, 유대 백성들은 불안감,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뭐 특별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힌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다음과 같은 기도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어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들을 모두 낚아 올려요. 낚시로 올려요. 근데 그 다음엔 그물로 올린대요. 맨 처음에는 고기 하나 둘 잡다가 그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이만큼 잡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조금씩 침략하다가 나중에는 그물로 잡아가듯이 다 잡아 올리며, 그리고 또 괭이로 모으고는 막 좋아서 날뛰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그가 그물을 털고 고기를 다 하고 나서는 곧이어 무자비하게 그 백성들을 고기를 죽이듯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서를 읽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그와 같은 상황은 뭐 상황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은 한번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언제까지 가는가?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절박한 울부짖음이 공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에는 3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백성들의 절망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하박국서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한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박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을 하나님께 단순히 대신 아뢰는, 그리고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이 강조하고 있는 하박국서 전체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집을 질 때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듯이 말이죠. 이 말씀 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박국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심되는 말씀이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물론 그냥 있어도 우리가 읽어서 알게 되겠지만 이 말씀이 클로즈업이 됐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굉장히 쉽게 또 가깝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본인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같은 중요한 그 시점에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성경은 하박국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 쫙 클로즈업이 한번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righteous pers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다시 한번 클로즈업이 쫙 되게 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면죄부 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마틴 루터도 또 한번 탁 클로즈업을 시켰어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중요한 계기를 주는 말씀이 되었지요. 후에 종교 개혁을 주도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그런 팀을
강조한 성서적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가지고요, 성서를 독일말로 번역할 때, 지금 독일 성경을 내가 어제도 찾아보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제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성서를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안 차.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이렇게 만을 추가를 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그게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특별히 개신교에 있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박국 속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본래의 뜻도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일까?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그 의도대로, 마틴 루터가 인용했던 그 의도대로 그렇게 본래에도 그런 뜻으로 쓰여졌을까? 물론 그 말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러나 하박국서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한 번 더 뒤집어 봐서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말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다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뭐 뒤집을 것도 없고 옆으로 볼 것도 없고 확대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의인은,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본래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의인이 됐고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기록된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서를 이런 관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박국서의 집을 졌는데, 그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가?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땅히 성도라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박국서는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고 아이 니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상관 안 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됐어요. 1장 12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반석이신 주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됐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서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 요번에 또 우리 해양 공무원이 했을 때 그 몇 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어디에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무슨 일이라도 될 텐데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야? 나 여기 있다. 그것도 성전에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 대만과 바란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면 시나이 반도의 저 끝에 있는 것이 대만과 바란산 그쪽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보통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부터도 직접 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고 그 불빛 속에는 그의 힘이 숨어 있다. 계속해서 3장 6절 보면은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니까 나라들이 떨고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고 그의 길만이 영원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 주제는 하나예요.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려 거센 물이 넘쳐요.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아요. 주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지금 사라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그거예요. 함께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의인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눈이 맑으심으로, 눈이 맑아.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다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어려움이 곧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에요. 공수표가 아니에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들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지금 연약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니,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좋냐면, 여러분, 이 사슴, 특별히 산양들, 다리 보면은요, 굵기가 요만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보통 평지에서도 잘 당기지만은 이 산등성이를 당기는 데는요, 뛰어댕겨.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고,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데, 그 통통한 산양 사슴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산등성이를 마구 뛰어다닌다니까요. 우리들도 연약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산등성이를 우리가 오르는 것과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가 그것을 능히 뛰어다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선지자 하박국은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오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그 소리를 두고 나의 창자가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리고,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두두를 떨리는 그와 같은 위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한 날을 참고 기다린다. 왜 기다린다? 왜? 하나님이 때에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하박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박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게 추수감사 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고도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아니, 즐거워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받아주셔서 의인, righteous person이 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서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어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가지기를 권면하였던, 도전하였던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하박국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